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매이고 또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보다 좀 권위적이나 아니면 뭐가 좀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겉으로는 아주 그 겸손한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 홀로 와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배운 대로 이렇게 그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이 원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고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나의 삶의 어떤 모델적인 이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지, 그런 모습으로 너희도 나와 함께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전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모델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나 아니면 예수 밖에서든지 인생에 누구든지 목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출세죠.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고 물질의 풍부함. 그래서 본인이 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9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가 있기 전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마 굉장히 깊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이 영적인 이 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교회가 그리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너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권면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소환한다, 간구한다, 간절히 원한다, 또는 권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구하고 이 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2절의 말씀의 명령을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의 명령은 1절보다도 더 강력한 말인데, 이것은 파랑겔리아라는 이 단어인데 군사적인 이 명령이나 아니면
민사적인 어떤 재판에 의해서 이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게 됩니다. 이 명령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나타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목표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 속사람이 거룩한 영성으로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내가 탐심을 갖거나 음란한 어떤 마음을 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같이 동행하면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이 정결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거룩한 영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동행하는 이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숨에 되지만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되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잠시 후에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제 내 눈이 번해지고 그 말씀들이 내 신비에 새겨지며 그 말씀이 활력을 얻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안에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떨어지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면 마치 무슨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왜요? 늘 보고 싶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외롭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주고 내 심정을 몰라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오늘도 내게 부어지고 그분이 내게 속삭이시고 그것을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권에 주실 때 너 혼자 노력해봐,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해봐, 네가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무엇이고 이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부모는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 편한 분들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찾겠지 만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막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헌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 가족이 함께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으로 추구해서 나갈 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행동에 마치 어떤 이 노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들은 말만 살아있지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요셉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얼굴 앞에 서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이 보디발의 부인이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요. 날마다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정말 발가벗긴 채 그가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 육체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10대에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 궁중에서 나오는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먹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결단?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결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처럼 우리의 가족이, 나처럼 내 자녀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가? 너 정말 잘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유언이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이 유언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애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생명이 스스로 내가 선택된 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내 비록 가난하지만 내 비록 헤어진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어느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면서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 음란한 이것을 피했을까? 자기의 영적인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만 노출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이 사단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내가 어느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단, 이 마귀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한번 딱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죄의 결박, 이 사슬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때로는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한지, 이 과거에 말이죠, 이쪽 그리스나 이쪽 로마나 데살로니가나 여기에는요, 얼마나 이 종교라는 이 명목 아래 이 창녀들이 생기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름만 대하도 다 알 수 있는 정말 거대 도시의 시장들이 이 음란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러면 이 사람들로 끝나나요? 여러분, N번방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박사라고 이 칭함받았던 이 조주빈이 40년의 이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여전히 부산에 있는 시의원이 또 그 여성을 말이죠, 그렇게 음란한 이 행위를 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드러난 죄인들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사교육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또 인정한다면 오늘 또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이 아주 끈질기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오늘 또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며 감사와 찬양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적 타락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혹독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영적인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상 숭배와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성적인 죄를 지으면 영적 침체가 오면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반복되면 종교성을 가진 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저희는 아주 대대로 이 샤머니즘적인, 저희 집에 이 전송무당이, 형수 전송무당이 있고 어머님 전송무당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초사흘만 되면 이 무당을 데려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무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마음에 안정감을 갖는 제 어머님을 제가 보면서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 예식으로 끝나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지 하는 이 막연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안에 거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동행하고 깊은 신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12절까지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함이라, 이 말은 필라델피아라는 말인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 친형제 자매를 의미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한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이 관계를 세상의 어떤 혈육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의 이 삶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내가 새로워진 신분과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형제여 자매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얼만큼 이들이 사랑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까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소문이 났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보면 한정적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바로 내 밑에 있는 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스며들고 적셔지고 나중에 차올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헐몬산에 이 아침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이제는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뭉쳐져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피받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주 안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웃의 연약한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저희가 함께 도와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중보기도방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강명자 선교사하고 박누지 선교사가 까작에서 이제 이 선교하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로. 그들이 말하는 건 그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체화시키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쉴 줄 모르고 달려왔는데 우리를 쉬게 만들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한 선교사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죽을 똥 말 똥 막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제가 TV에서 서민갑부를 보면요 하루에 2잡 3잡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잡 3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연 매출 몇십억을 올리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서민갑부는 그 TV를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쉴 새가 없어요. 쉴 새가. 얼마나 일하는지. 근데 사실 그게 행복일까? 생각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올인할 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의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칠 줄 모르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에 힘써 더해라. 이 말은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너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고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힘써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요 정말 부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높은 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동자나 노예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죠?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남의 동네는요 꼭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부자면 뭐해, 얼굴도 못생기고 차만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뭐해, 인격이 못 됐는데, 이런 얘기. 아니 그 집 남편이 어떻대, 아니 그 집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목사면 뭐해, 이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볍게 평가할 것인가? 아, 이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 입줄에 오르내려서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경계선을 치지는 않을까? 아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나를 비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다면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 전에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성경에 보면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뭐 요즘에 다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젊은이들이 대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벌어놓은 돈을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써대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 수고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까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원 가정이 가난하고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몸부림쳐서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싶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고 아니면 물질을 풍족하게 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늘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용납할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내가 자유권을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제재하고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심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넘어지고 장로, 권사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직분이 없는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안 넘어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음란물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음란 행위를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마음이 후련하던가요? 행복하고 만족하던가요? 죄책감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신세를 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고 이런 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인에 대해서는 단정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일생생활이 애인들로 인하여서 존경받아라, 존중받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지만 너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었고, 너의 삶이, 너의 생각이, 너의 언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볼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믿고 싶다. 내가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내 말은 내가 신뢰가 된다 라고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이 말은 너의 인생에 대해 누구에도 의존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자꾸 믿음의 사람이 뭐 돈을 빌려달라 막 자꾸 이렇게 의존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작은 소득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함께 필요할 때 나눌 수도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그래서 이 불신자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다른 불신자들한테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뭐 엄청나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작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 때 흘려보내는 삶.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실 때 사실은 이게 뭐 돈이 없으니까 와서 이 뭐죠, 그 두 주간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돼서 못 들은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 아내가 잘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이 장로님들이 게스트룸을 한 4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연결해서 들어오시게 했고, 음식도 갖다 주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분 몇 분이 같이 해서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 사시는데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 울면서 목사님 사모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생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거 당연히 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작은 것, 내가 못 쓸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 갔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아내가 사실 꼬셨고 발가벗겨서 도망갔는데 보디발이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뭐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여기에서 목숨을 끊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단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도 여전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 모든 면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허점투성이가 너무 많습니다.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무언가 한 가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 내가 너를 교제하고 너를 관계하면 할수록 너는 다르다는 것. 이것을 내 옆 사람이 인식한다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이게 도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번에 우리가 창립 주일인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다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교회 설립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열방을 향하여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우리 생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고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과 격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씨를 얼마나 많이 심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